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 믿고 있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릅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권위적이고 위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또 믿습니다. 다 각자가 만든 하나님,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보통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권위적이고 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하나, 종교나 내가 살아온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무속신앙에 깊이 심취했던 분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공덕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분들은 흉과 효를 강조, 같은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강한 능력과 은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고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경건하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긍휼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회의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속담 중에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 아시죠? 그 시각장애인들이 각각 코끼리의 다른 부위들을 다 만지는 겁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긴 호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넓적한 부채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뾰족한 활과 같이 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굵은 기둥 같다고 얘기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채찍같이 생긴 것이다라고. 이들이 치열하게 싸워요. 왜요? 자기가 분명히 만져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코끼리를 만져봤거든요.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건 틀렸다, 넌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당신이 틀렸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는 한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면 신앙의 성장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지식과 경험에 가두어둬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본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이름 몇 가지를 추려서 몇 주 동안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나오면 전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이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 조선 땅에는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의 신에 대해서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 가, 엘로힘,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나? 근데 살펴보니까 한국 전통사회에서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신이라 그래서 하늘하고 님을 붙여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다. 바로 그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최고의 신이니까 그 의미도 상통하죠. 그래서 초기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하느님, 한문으로는 하늘의 주님이니까 천주. 그래서 천주교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하느님이라고 쭉 기록했는데, 근데 뒤늦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말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산신, 용왕님을 다 하느님이라고 계속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도 그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느님 말고 뭔가 우리만의 다른 호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하나님, 신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호칭, 그걸 고민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뿐인 신. 그래서 하나 더하기 님을 붙여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여전히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전부 엘로힘입니다. 자, 엘이라는 단어는 전능한,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이라고만 해도 신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부분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럼 직역하면 신들 이런 뜻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복수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찾기도 해요. 세 분이니까 복수를 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위격이 있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연합하셨고 하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사용할 때는 문법적으로 신들 외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최고의, 탁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최상급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복수형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신, 가장 뛰어난 신, 신 중의 신,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랬습니다. 네. 너희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 신이라는 겁니다. 가장 뛰어나신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이 성도의 자신감이 나오게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부끄러워합니까? 왜 당당히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1등 재벌의 아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고 있어도, 지금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있어도, 근데 내 신분이 그러면 어딜 가든 그래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 삶의 환경, 내 살아가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깊이 가지시고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뒤이어서 크고 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능하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큰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의 첫 구절인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이 이해되지도 않고요, 믿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신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 있었고 다른 신들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종교 통합을 외쳐요. 뭘 믿든 결국 이야기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게 안 되죠. 창조주가 한 분이신데 오직 그분만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져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 땅에서 뭐 기적 행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썩어 문드러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는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어요. 완전히 죽어 말라버린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살이 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죄악에 물든 이 혼란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못난 부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 이번 생 끝났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원래 그렇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그 부분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제한해버립니다. 아유, 나의 삶에 무슨 이제 희망이 있겠나.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어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약한 게 원인인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나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아멘. 고민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에 합당한 영광이 있어요. 시편 29편 3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 즉 천둥소리에 비유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 즉 폭포소리에 비유합니다. 사람을 압도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와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압도하고 또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밝은 빛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춥니다.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할 때 기뻐합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일 첫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빨간 글씨 읽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그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에 더욱 힘쓰시고 오후 예배도 힘쓰시고 수요 예배도 힘쓰시고 새벽에도 힘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가 될 수도 있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살펴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고 계세요. 내 마음과 삶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눈치 못 볼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